까닭에 사랑하기 위하여 저들 노래 쳐봤네. 곳곳마다 번미남은 사랑 없는 연고요. 지근하게 손을 펴고 사랑받기 원하네. 어떤 이는 고통과 근심 걱정 많으니 사랑 없는 까닭에 저들 실망하도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저들 실망하도다. 어떤 사람 우상 앞에 목을 빌고 있으며 어떤 사람 자연 앞에 사랑 요구하도다. 먼저 믿는 사람들 예수 사랑 가지고 나타내지 않으면 저들 실망하겠네. 예수 사랑 가지고 예수 사랑 가지고 나타내지 않으면 저들 실망하겠네. 기갈 중에 있는 영혼 사랑받기 원하며 아이들도 소리 질러 사랑받기 원하네. 저들 소리 들을 때 가서 도와줍시다. 먼 민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먼 민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11월 20일) 오늘의 말씀은 욥기 15장 17절에서 35절입니다. 내가 내게 보이리니 내게서 들으라. 내가 본 것을 설명하리라. 이는 곧 지혜로운 자들이 전하여 준 것이니 그들의 조상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땅은 그들에게만 주셨으므로 외인은 그들 중에 왕래하지 못하였느니라. 그 말에 이르기를 악인은 그의 일평생에 고통을 당하며 포악자의 횟수는 정해졌으므로 그의 귀에는 무서운 소리가 들리고 그가 평안할 때에 멸망시키는 자가 그에게 이르리니 그가 어두운 데서 나오기를 바라지 못하고 칼날이 숨어서 기다리느니라. 그는 헤매며 음식을 구하여 이르기를 어디 있느냐 하며 흑암의 날이 가까운 줄을 스스로 아느니라. 환난과 역경이 그를 두렵게 하며 싸움을 준비한 왕처럼 그를 쳐서 이기리라. 이는 그의 손을 들어 하나님을 대적하며 교만하여 전능자에게 힘을 과시하였음이니라. 그는 목을 세우고 방패를 들고 하나님께 달려드니 그의 얼굴에는 살이 찌고 허리에는 기름이 엉기었고 그는 황폐한 성읍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집 돌무더기가 될 곳에 거주하였음이니라. 그는 부유하지 못하고 재산이 보존되지 못하고 그의 소유가 땅에서 증식되지 못할 것이라.
어두운 곳을 떠나지 못하리니 불꽃이 그의 가지를 말릴 것이라. 하나님의 입김으로 그가 불려가리라. 그가 스스로 속아 허무한 것을 믿지 아니할 것은 허무한 것이 그의 보응이 될 것임이라. 그의 날이 이르기 전에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인즉 그의 가지가 푸르지 못하리니 포도 열매가 익기 전에 떨어짐 같고 감람꽃이 곧 떨어짐 같으리라. 경건하지 못한 무리는 자식을 낳지 못할 것이며 뇌물을 받는 자의 장막은 불탈 것이라. 그들은 재난을 잉태하고 죄악을 낳으며 그들의 뱃속에 속임을 준비하느니라. 날씨가 많이 추운 겨울입니다. 여러분 늘 몸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월요일 아침 주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평생 고통당하는 사람을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함께 아파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진실한 친구 되신 예수님을 본받아 여러분 누군가에게 그렇게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대해 주시는 그런 복된 인생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분이 제게 누군가에 대하여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친구는 참 옳은 말을 정말 사가지 없이 해 라고 말이죠. 왜 그런가 보면 그 말의 내용은 딱히 틀린 건 없지만 그 말을 하는 태도와 방식이 너무너무 듣는 사람들 상처를 주고 기분 나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많은 경우에 많은 사람들은 사람의 말 때문에 상처를 받는 그 말의 내용 때문이 아니고 말을 하는 사람의 태도와 표정과 상황 때문에 상처를 받습니다. 그 말을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말이라도 전혀 다른 그런 소리로 들리기 마련이죠. 여러분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 바로 이러한 부분을 가리켜서 TPO를 잘 맞춰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T, 타임, 그죠? 타임, 때에 맞는 말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말의 내용이 좋아도 적절한 때에 하지 않으면 하지 않는만 못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place죠. TP, place, 장소에 맞는 말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집에서 할 말이 있고 교회에서 할 말이 있고 아니면 우리 어떤 관공서에서 할 말이 있고 장소가 다르죠. 또 occasion, 상황에 맞는 말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이 농담할 상황인지 아니면 진지해야 될 상황인지, 지금이 그냥 가볍게 막 아무 말이나 할 수 있는 상황인지 아니면 심각하게 정확하게 뉘앙스를 살려 해야 하는 상황인지 이렇게 잘 가려서 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TPO가 맞는 말을 잘 해야 한다는 것이 성경에도 가르쳐 주시는 소중한 진리 중에 하나입니다. 잠언 15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때에 맞는 말, 바로 이 TPO에 잘 맞는 말이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지를 하나님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예전에 제가 어느 한 장례식에 갔는데 어느 교회에 정말 권위주의적인 목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이 장례식에서 유가족들에게 하는 말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유가족들이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슬퍼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자 눈물 흘리자 막 나무라시는 것입니다. 울지 마세요. 뚝 그치세요. 왜 울어요? 돌아가신 어머니가 천국 가셨는데 왜 울어요?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했으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겠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요? 그러면서 막 책망하고 야단을 치는 것입니다. 옆에서 그 책망하는 소리를 듣는데 제 얼굴도 막 화끈화끈 달아오르는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그 목사님의 말 중에 틀린 말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시다. 그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영원히 그와 함께 사는 영생을 누린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복음의 핵심 아닙니까? 틀린 말이 아니죠. 또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얻는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은 어머니가 천국에 계신다. 그것도 옳은 말이죠. 또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처럼 막 그렇게 극도로 슬픔에 사로잡혀 그렇게 있을 필요 없다. 이 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성경 말씀에 들어있는 내용 아닙니까? 맞는 말이죠. 신학적으로는 틀린 말이 없는데, 그러나 그 목사님은 다 옳은 신학적이고 성경적인 말로 유가족들의 마음에 상처를 남겼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주변에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까지 저렇게 믿는 사람들이 저렇게 마음에 공감하지 못하고 배려하지 못하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아주 나쁜 인상을 심겨 놓기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저는 참 느꼈습니다.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 복음의 저런 복된 말씀을 가지고도 누군가를 상처 주고 죽이는 흉기로 사용할 수가 있구나. 여러분, 우리가 때에 맞는 말 하지 않을 때에 내가 하는 말이 아무리 옳아도 그것은 옳은 말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 성경 욥기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바로 그러한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욥기 15장은 욥의 친구들과 욥이 지금 한 번씩 다 그 전에 대화를 주고받았죠. 이렇게 한 번 세 친구가 한 번 대화를 한 다음에 두 번째 사이클로 지금 시작하는 바로 그 입구의 내용이 욥기 15장에 담겨 있는 내용입니다. 지금 오늘 엘리바스가 다시 대화를 시작합니다. 그 전에 한 번 벌써 인과응보적인 원리를 가지고 너가 뭐 죄가 있을 거야, 빨리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 라고 이야기했지만 욥이 그 말에 대하여 얼른 잘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느끼자 엘리바스는 더 지금 강하고 세게 이야기를 시작을 합니다. 자기 말이 옳다는 것을 지금 두 가지 근거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근거는 자기가 보고 경험한 그 경험을 근거로 합니다. 17절 말씀의 앞부분에 보니까 내가 본 것을 설명하리라. 쉽게 말하면 이런 말이죠. 내가 보고 듣고 경험해 본 인생의 많은 일들을 볼 때 사람들이 고통당하는 건 다 그들의 죄악 때문이더라. 내가 아는 저 동네 아무개도 하나님한테 이러이러한 죄를 짓다가 나중에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큰 병에 걸린 걸 내가 보았지. 내가 아는 아무개 하나님을 그렇게 욕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더니만 나중에 하나님이 교통사고로 그를 치셨지 뭐야. 내가 다 보고 경험했어. 너도 지금 이렇게 고통당하는 거는 그것과 똑같은 거야. 빨리 심판받기 전에 뉘우치고 회개해야 돼. 지금 엘리바스는 자신의 경험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로 지금 접근하는 방식은 무엇이죠? 18절에 보니까 이는 곧 지혜로운 자들이 전하여 준 것이니, 그러니까 조상들이 전하여 준 그런 지식과 경험에 근거하여 지금 욥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풀어서 말하자면 옛말에 틀린 말이 하나도 없어. 우리 부모님들이 다 어릴 때부터 나쁜 짓 하면 천벌 받는다고 했는데 진짜 살다 보니 정말 천벌 받더라. 아무개는 정말 젊은 시절에 조강지처를 버리고 저렇게 나쁜 짓 하더니만 지금 저렇게 비참한 꼴이 되어 있지 않느냐. 우리 어르신들 이야기 중에 틀린 말이 하나도 없어. 그러니 욥, 너도 지금 이렇게 고통당하는 거 다 죄에 대한 심판이라는 것 우리 조상들이 다 알려준 것 아니냐. 빨리 뉘우쳐야 되지 않겠냐. 지금 이렇게 두 가지 근거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바스의 말은 그가 한 말 자체의 내용만 보면은 상당히 옳은 부분도 있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아까와 마찬가지로 TPO에 맞지 않는, 때에 맞지 않는 말로 욥을 심각하게 상처를 주는 그의 말은 흉기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저는 여러분과 두 가지 사실을 함께 기억해 보기를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는 다른 사람을 성급하게 함부로 판단하고 해석하고 정죄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엘리바스의 말을 들을 때 여러분 어떤 생각 드십니까? 우리도 엘리바스처럼 너무 쉽게 판단하고 쉽게 정죄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처럼 나도
내가 가진 짧은 경험과 짧은 지식으로 다른 사람들을 너무 쉽게 정죄하고 그들의 문제를 너무 쉽게 내가 해석해서 이래서 이래, 이래서 저래, 이래서 저래,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돼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맙시다. 우리가 경험한 것,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 정말 이 세상의 모든 것 중에 지극히 작은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내가 그렇게 경험했다고 너도 그러라는 법은 없는 것이지요. 우리의 책임은 성급하게 해석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판단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고 우리는 그저 고통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공감해주고 사랑해주고 긍휼히 여겨주는 따뜻한 위로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기억할 것은 반대의 입장입니다. 내가 누군가로부터 억울하게 정죄당할 때, 억울하게 공격을 받는다고 느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친구들조차 나를 상처 줄 때, 그러나 외로워하지 마십시오. 나에게는 정말 진실한 친구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누군가 친구들이 나의 고통에 대하여 함부로 이야기하고 함부로 정죄하고 아니면 그런 친구조차도 없이 나는 홀로 외로이 있다고 느껴질 때,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늘 우리를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바라보아 주시고 품어주시는 진실한 친구 예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말이죠. 예수님은 욥의 친구들처럼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우리를 그렇게 옳은 말로 짓밟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를 사랑으로 감싸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께서 그의 누이들을 찾아가셨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11장 3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리고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님은 바로 이러한 진실한 친구가 되어주십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의 진실한 친구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안타까운 마음으로 비통해 하시며 공감해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눈물 흘려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오늘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나와 같이 고통당하는 이웃에 이러한 사랑과 긍휼을 베풀어주는 진실한 친구가 되어다오. 그 주님의 부르짖음에 아멘으로 응답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얼마나 욥의 친구들처럼 누군가의 문제에 대하여 쉽게 성급하게 판단하고 해석하고 정죄할 하나님 그런 때가 많았는지를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한 잘못된 부분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그러하신 것처럼 사랑으로 긍휼의 마음으로 함께 위로해주며 공감해주고 힘을 북돋아주고 기도해주는 그런 좋은 친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때때로 우리가 욥처럼 그런 고통 속에 있고 사람들은 나를 알아주지 못하고 내가 억울한 마음을 느낄 때, 가까운 사람들조차 나를 정죄하고 판단하려 들 때, 아니면 아무도 나를 이해해주는 친구가 없다고 느낄 때 예수님이 진실한 친구가 되어주신다는 사실을 늘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장 좋은 친구가 되셔서 지금도 비통한 가슴으로 우리의 아픔을 공감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눈물을 흘려주시는 예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제는 추수감사주일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한 일이 너무너무나 많지만 그러나 무엇보다 가장 감사한 것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진실한 친구가 되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이시며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목자 되시니 우리는 부족할 것이 없습니다. 사망의 무심한 골짜기와 같은 순간에도 우리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우리 구원자이시며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날마다 더욱더 감사의 고백과 찬양이 넘쳐나는 그런 믿음의 큰 사람 되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고통 속에 있는 우리 주변의 우리 하늘 가족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육신적인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원인 모를 지금 질병으로 갑작스럽게 하나님 앉지도 걷지도 거동이 불편한 우리 박양남 권사님의 남편 김익활 선생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그 원인을 잘 규명하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극심한 기침으로 어찌할지 바를 모르는 우리 이인재 집사님의 그 폐암을 다스려 주시기 원하고, 하나님 아버지 항암 치료받으며 계속해서 고통 중에 있는 우리 신보영 권사님, 이재은 전사님, 한인경 집사님, 지숙자매님, 그 외에도 많은 우리 하늘 가족들 주님의 그 손길로 위로하시고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내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날씨가 많이 추워지면서 많은 우리 하늘 가족들이 독감으로, 코로나로, 감기 몸살로 하나님 고통 중에 있습니다. 잘 이겨내게 하시고 주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이 새 힘을 얻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에도 감사하며 승리하는 한 주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